여러분,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 기관 가운데 많은 선교 기관들이 있죠.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기관 가운데서 이 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인데, 그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그 속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두가 그냥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 같아요. 조금 이탈을 좀 봐서 한번 딱 돌면 꺼버리시면 되는데, 좀 끄세요. 여기 위에 있으면 좀 뜨거워요. 뜨거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좀 뜨거워서 그러니까. 네. 이 클리프 성경 번역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드린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주 미지의 나라,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언어를 하는데 언어가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들어가 가지고 그 언어를 가르쳐 주고 또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마태복음을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다가 죽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또 죽게 되면 요한복음을 번역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번역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남미 어느 마을을 들어가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순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도무지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을 번역해 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추장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드려요. 심부름을 보내면서 이것을 꼭 해라, 이것을 꼭 해라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말로 그랬겠죠.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해라.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네가 마음을 나누지 말고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사랑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합니다. 노력하죠. 네. 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안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여러분 세상에 적당히 걸쳐 있고 또 주님께 적당히 걸쳐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사이에 뭔가를 좀 시간을 좀 더 깊이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시도를 해봤어요. 내가 세상 것을 조금 열심히 벌어가면서 어려운 우리 사모가 일하는 모습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 끝에 뭘 해보려고 조금 해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그냥 적당하니 그 사역의 길에 서겠느냐라는
자꾸 물음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 접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도 우리가 세상으로 적당히 마음을 빼앗기고 또 적당히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교회에게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본격적인 이제는 진짜 마지막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무엇을 타고 입성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깔아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깔아드렸어요. 그러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어떤 뜻인 줄 알고 있지요? 예,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며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이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살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따라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를 구원하소 외치며 따라가는 그 많은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본을 보셨던 그 발자취,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종의 자세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종의 자세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종의 자세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분 자유인들보다는 종들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자유로운 사람들보다도 종들이 4배가 더 많았대요. 4배가. 그러니까 그 종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에 가면 여러분 종입니까? 아닙니까? 집에 가면 종인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또 교회 오니까 종으로 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종으로서 종의 자세로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의 자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종의 자세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종은 어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은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길입니다. 당시 종은 곧 노예와 같이 자신을 산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종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샀대요. 이 값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값입니다. 이 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모진 핍박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쏟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값으로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을 높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 맞지요? 아멘. 종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저는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통화하면서 저는 토요일날 청소 때문에 어디를 못 갑니다. 했더니 그분이 목사도 청소합니까? 목사님 그래요. 왜 목사 청소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교인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통화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는 개다. 표현이 좀 여러분 개 같은 목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에 예수님 앞에 성도들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치는 목동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들이 목동이 쭉 가게 되면 개들이 그 양을 몰아서 목동 옆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개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사역은 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종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한다면 종의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인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자리에 우리 한사람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맞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잘못 써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우리 어떤 것일까요? 봉사하는 것. 국어사전을 제가 잠깐 봤어요. 선한 일이 뭘까 보니까 착한 일, 옳게 여긴 일, 그래서 어질다고 인정받는 일, 이런 일들을 선한 일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무엇이 없어서 산다고요?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전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노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는가?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디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 선은 선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에서 해적들이 한 5명이 배에 있는 물건을 탈취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서 지금 다른 배에 물건을 탈취하기 위해서 해적짓을 하기 위해서 5명이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선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올바른 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지금 선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가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선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한 일입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소개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지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실컷 섬기고 있으면 그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진노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요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때 제자들이 루다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서 그 다비다라는 여인의 제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됐어요. 이미 다비다라는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 앞에 가난한 가부들이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다비다라는 이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었노라고, 우리 속옷도 기워주고 겉옷도 기워주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끝없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노라고 이렇게 끝없이 하소연하면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애굽 종, 아말렉 사람의 종이 애굽에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 사람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아말렉을 치러 가는데 아말렉 고인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붙잡혀 갔지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고 있는데 위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버려진 애굽의 그 아말렉 사람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그 버려진 그 종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을 주게 돼요. 떡과 금포도를 이렇게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종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자기 가족들은 붙잡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종을 통해서 지금 아말렉 군들이 어디가 있는지 위치를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선입니다.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해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조롱을 받잖아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종료주의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친히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쫓아갔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희생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많이 없다고 그랬어요. 험한 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끝없이 희생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우리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하면 좋잖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노 권사님이 간증했던 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자기에게 희생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니까 그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한 달에 몇 억씩 그가 통로가 됐다는 간증을 하는 걸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도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굉장한 희생이 요구됩니다. 또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주인에게 팔려진 종처럼 주인이 말씀하실 때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되겠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하면서. 오늘 말씀